사람과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따뜻한 화로를 대하듯 관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화로는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뜨거운 불길에 데어 상처를 입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냉기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적당한 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에게 너무 깊이 밀착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서로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나의 모든 공허함을 채워줄 존재로 여기며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의 절제와 질서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각기 다른 개성과 인격을 가진 독립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그 고유함을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힘은 내가 상대를 꽉 붙잡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하나님께 맡김에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통제하고 소유하려 할 때 관계는 숨이 막히고 썩기 시작합니다. 마치 정원의 나무들이 서로의 가지가 엉키지 않도록 약간의 거리를 두어야 바람이 잘 통하고 병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통풍이 안 되는 나무가 속에서부터 썩어가듯 인간관계도 서로 지나치게 엮여서 어느 순간 감당하기 끔찍할 정도로 무거워진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사생활과 내면의 공간에 대해 지나친 관심과 질문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특별한 관계의 증거라고 착각하지만 오히려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 공백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매일 다투던 관계도 잠시 떨어져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상대에 대한 소중함과 안부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움이 쌓일 때쯤 다시 만나는 것은 더욱 반가운 법입니다. 관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타오르지 않고 오래도록 따뜻하게 지속되도록 돌보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폭넓고 다양한 인맥을 성공의 필수 요소로 여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가, 얼마나 화려한 명단이 내 연락처에 있는가를 자랑하며 그것을 인간관계가 좋다는 증거로 삼곤 합니다. 그러나 허투루 여러 사람을 친구 삼고 그 수에만 집착하는 삶은 결코 청명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고 경고합니다. 의미 없는 관계를 많이 맺게 되면 그 관계들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받기는커녕 내 영혼은 점점 시들어갑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 땅과 물과 햇빛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듯 우리 영혼이 꽃 피우기 위해서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믿음의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세속적인 유익만을 쫓는 인연들은 마치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당장은 느끼지 못해도 결국 그 비린내가 내 영혼에 배게 됩니다. 반면 선한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에 스며들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곧 나의 삶을 빚어갑니다. 붉은 물감에 담긴 것이 붉게 변하듯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언어는 결국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함께 지내는 사람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함께 만나보내는 시간이 매일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이 될 때 상대에 대한 배려와
호기심은 사라지고 비판과 정죄만 남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숫자에 있지 않고 방향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내가 지쳤을 때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늘에 소망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의 동행자가 수천 명의 세상 인맥보다 귀합니다. 세상의 인정과 소속감에 목말라 아무에게나 마음의 자리를 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소중한 이들을 분별하고 그들과 함께 진리의 길을 걷는 것만이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 단순히 소리의 전달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집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예의라는 울타리를 허물고 거친 말을 내뱉기 쉽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라는 명분 아래 상대의 심장에 비수 같은 말을 꽂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감이 결여된 말, 상대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는 조언은 결국 독백일 뿐이며 관계를 파괴하는 무기가 됩니다. 성경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의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머물지 않으면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불평과 비난, 그리고 상대의 단점을 들추어내는 가시 돋친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다툼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대수롭지 않은 오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기보다 내 생각을 주절주절 떠들어 대기에 바쁠 때 대화는 단절되고 마음의 벽은 높아집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따뜻하고 절제된 언어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무익한 천마디 말보다 듣는 이 영혼을 평안케 하는 한마디가 복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은 단순한 인내를 넘어선 영적인 수양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엎질러진 물과 같고 활시 위를 떠난 화살과 같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경청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그를 고쳐주려 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회복은 정답을 제시하는 입술이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는 귀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마음을 다 털어놓고 번민의 무게에서 가벼워질 수 있도록 곁에 머물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겸손한 노력입니다. 판단하기를 멈추고 그의 아픔에 주파수를 맞출 때 비로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됩니다. 생각과 행동에 공감대가 없으면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는 순간 경청은 사라지고 논쟁만 남게 됩니다. 설령 상대방의 말이 내 기준에 틀렸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의 마음이 다 쏟아질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태양처럼 따뜻하게, 때로는 달빛처럼 부드럽게 상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난이라는 파도에 휩싸이지 않고 내 잣대로 판단하는 차가운 시선을 거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연민의 마음으로 들어줄 때 상대방은 비로소 안전함을 느끼며 마음의 빗장을 엽니다. 이것은 꽃과 나비가 함께 어우러지듯 갈등이 사라지는 기적의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먼저 듣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잠언 25장 17절 말씀. 모든 것을 숨김없이 나누고 24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것만이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얽히고 설킨 관계는 결국 서로를 성가시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는 이유는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과도한 의존은 관계를 질식시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경계는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소중히 지키기 위한 보호막입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바람이 통할 거리가 있어야 건강하게 자라듯 사람 사이에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사생활을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하려는 욕심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이 되어줄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관계가 너무 무거워질 때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느끼는 배신감과 실망감은 결국 내가 설정해둔 과도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 공백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자기 내면을 가꾸는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타인을 더욱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절제된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서로를 억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우리는 종종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완벽한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나를 온전히 이해해줄 친구, 나의 가치를 알아줄 동료, 나를 끝없이 사랑해줄 배우자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던 관계가 한순간의 오해나 배신으로 철천지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모든 행복의 근거를 두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배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타인이 나에게 준 상처 이전에 내가 상대방에게 걸었던 나만의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함을 기대하고 그가 내 필요를 다 채워줄 것이라 믿었기에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배신감이라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한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늙고 병들며 결국 죽음이라는 이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만 같던 관계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자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지 신뢰와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로와 인정, 소속감을 오직 사람에게서만 얻으려 한다면 우리의 주체적인 삶은 무너지고 맙니다. 타인의 칭찬에 일희일비하고 그들의 시선에 따라 내 행복의 지수가 결정된다면 그것은 타인에게 길들여진 삶일 뿐입니다. 인간관계는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지만 내 행복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갈증은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통로는 때로 마를 때도 있고 오염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채우려던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향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채워달라고 구걸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은혜를 나누어주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많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유독 힘들어합니다. 홀로 남겨지는 것을 버림받음이나 고립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려 하고 의미 없는 모임에 참석하며 외로움을 잊어보려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럿이 있을 때 더 깊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우리 영혼이 사람과의 사귐을 넘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다윗은 깊은 굴 속에 혼자 숨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요새 되심을 노래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이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고통이라면 고독은 하나님과 단둘이 대면하며 누리는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깊이 들여다보고 내 안의 깨어짐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하고 독립적인 신앙인으로 성장합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매던 습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으로 갈수록 우리의 정서적 의존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이 옅어지고 내면의 관심사에 몰두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과 영원히 단둘이 만날 날을 준비하게 하시려는 창조주의 자비로운 섭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가장 복된 회복의 시간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미움은 나를 상처 준 그 사람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과거의 고통에 쇠사슬로 묶어버립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거친 말로 그 분노를 쏟아내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내뱉은 말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분노를 마음에 오래 품어두면 그것이 쓴 뿌리가 되어 나를 망가뜨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조건 없이 용서하셨기에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내가 살기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을 말이나 태도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화를 내는 자에게 같이 화를 내는 것은 바람을 안고 서서 재를 뿌리는 것과 같아 결국 그 모든 먼지를 자신이 뒤집어 쓰게 됩니다.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되갚아주려 하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문제를 주권자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용서는 관계의 회복 이전에 내 마음의 해방입니다. 상대가 여전히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그를 향한 미움의 줄을 놓아버리는 순간 내 안에는 다시 평강이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분노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내 안의 미움을 씻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숭고한 평화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말씀. 말이 많아질수록 그 안에 진실은 희석되고 실수가 틈타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연륜이 쌓일수록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여 타인에게 충고의 말을 쉽게 던지곤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성경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가르칩니다. 말은 우리의 가치와 품격을 드러내는 통로이자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소란함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날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일 단 몇 시간이라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위대한 침묵 속에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고귀해지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영혼을 맑게 하는 수양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과 행동 또한 절로 정돈되며 거기에서 나오는 기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말로 인해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목격합니다. 사실을 전달하기보다 감정을 덧붙이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 상대를 무시하는 말들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힙니다. 함부로 내뱉은 비방과 이간질은 타인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고 결국 그 불길은 나 자신까지 태워버립니다. 반면 절제된 언어는 반석과 같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난 대신 칭찬을, 결점을 들추기보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언어의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충고가 필요할 때조차 우리는 5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때를 가려 말하고 진실함으로 말하며 부드러운 어조를 잃지 않고 유익한 내용만을 담으며 무엇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나 자신도 온전하지 못한데 어찌 남을 가르치려 하겠습니까? 먼저 스스로를 바로잡고 겸손하게 침묵의 미덕을 실천할 때 우리의 말은 비로소 누군가의 영혼을 깨우는 한 줄기 빛이 될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때로는 그 관계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 누군가의 인정에 목숨을 걸고 소속되지 못함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은 행복은 인간관계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관계 위에 믿음의 기초가 세워져야
인생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귀티가 난다거나 품위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가 가진 재물이나 지위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람에게 비굴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당당함에서 나옵니다. 가진 것이 있어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함, 없어도 구걸하지 않는 자존감은 오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우리 존재의 모든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인맥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을 나누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게 삶을 완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되 매이지 않는 삶, 그것이 성도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관계 미학입니다. 세상을 향해 움켜쥐었던 손을 펴고 집착과 탐욕의 누더기를 벗어버릴 때 우리는 훨훨 날아오르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사람을 정복하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의 욕심을 정복하십시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강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은 기적입니다. 땅 위를 두 발로 걷고 사랑하는 이의 안부를 물으며 오늘 하루를 무탈하게 보내는 이 소박한 일상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대하십시오. 곁에 있을 때 잘한다는 것은 그를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축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두며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삶, 그런 삶을 사는 당신의 얼굴에서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빛이 배어나올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매이지 마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모든 관계는 천국의 정원처럼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많은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자신의 손안에 두고 통제하려 할 때 그것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자녀의 성적, 진로, 결혼, 심지어는 자녀의 성격까지도 부모의 계획대로 흘러가야 안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자녀 또한 내가 소유한 사람 중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청지기적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자녀의 인생을 꽉 붙잡고 흔들수록 자녀의 영혼은 숨을 쉬지 못하고 부모와의 관계에는 깊은 골이 생기게 됩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자녀 교육의 핵심은 맡김에 있습니다. 자녀의 앞길이 막혀 보이고 답답할 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간섭의 손길을 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의 구원자가 되려 하는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자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의 불안이 기도로 바뀌고 조바심이 기다림으로 바뀔 때 자녀의 인생길은 부모가 상상할 수 없었던 복된 방향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소유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십시오. 그것이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국 2장 20절 말씀.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관계의 축소를 경험합니다. 자녀들은 독립하여 떠나고 함께했던 동료나 친구들도 하나둘 곁을 떠나갑니다. 이때 찾아오는 정적을 많은 이들이 소외감이나 지독한 외로움으로 받아들여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단둘이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마련하신 거룩한 초대장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어야 비로소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며 억지로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모임에 나가 목소리를 높여도 돌아오는 길에 허전함은 더 커질 뿐입니다. 이제 그 고독을 거룩한 안식으로 정의하십시오. 골방에서 주님과 대면하며 그동안 바빠서 보살피지 못했던 내 영혼을 돌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내면이 단단해지고 사람의 인정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노후의 가장 큰 복은 사람에게 둘러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환난에서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잠언 21장 23절 말씀. 인생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복을 담아두느냐 쏟아버리느냐는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노후의 삶에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주범은 절제하지 못한 말입니다.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풍부할수록 우리는 남을 가르치려 하고 남의 허물을 쉽게 입에 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남의 실수를 옮기고 비난하는 그 짧은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쌓아두신 복의 항아리에는 금이 가고 소중한 평안이 새어나가게 됩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줄이고 그 빈자리에 찬양과 감사를 채우십시오. 누군가에 대해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입술을 다스리는 자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스리는 자와 같습니다. 당신이 말을 아끼고 침묵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인격에서 배어나오는 그리스도의 품격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멈출 때 관계에 꼬인 실타래가 풀리고 당신 주변에는 당신의 향기를 맡으려는 선한 동역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살다 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오해하는 사람,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는 사람, 나의 진심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어떻게든 해명해서 내 결백을 증명하고 싶고 상대의 사과를 받아내야만 잠이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설명으로 바뀌지 않으며 강제로 얻어낸 사과는 상처를 아물게 하지 못합니다. 억울한 감정에 매몰되어 사람과 싸우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일입니다. 억울함을 사람에게 풀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눈물과 억울한 사정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 보따리를 풀어놓으십시오. 성경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비난하는 자 앞에서도 침묵하며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내려놓을 때 당신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고요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인생의 고통은 대개 사람의 인정을 목말라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내 가치가 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관계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의 칭찬은 아침 안개와 같아서 잠시 기분을 좋게 할 뿐 영혼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의 인정을 구하려 할수록 우리는 진실한 나를 잃어버리고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사람의 박수 소리를 포기하십시오. 내가 사람의 인정을 포기하고 낮은 곳에 거하기로 마음먹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관계의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 당신의 인생을 맡고 있던 관계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되 매이지 않는 자유,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진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흐름을 대하는 마음은 저마다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이들이 가슴 한구석에 형언할 수 없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젊음을 바쳐 일구었던 업적들이 희미해지고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인맥들이 계절의 변화처럼 흩어지는 것을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허무함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너무 많이 주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에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는 어쩌면 그들을 통해 나의 존재 증명을 받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억은 짧고 세상의 박수는 금세 잦아듭니다. 이제는 사라질 그림자를 붙잡으려 애쓰던 손을 풀고 변치 않는 영원한 가치를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선포합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쇠퇴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잃어가는 계절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가장 순수한 본질만을 남기는 완성의 계절입니다. 겉모양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십시오. 세상의 유행과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당신의 시간은 허무가 아닌 거룩한 성숙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인간관계의 갈등 중 상당수는 보이지 않는 물질의 줄다리기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 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재산 규모로 품격을 증명하려 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관계 속에서 인색해지거나 반대로 물질을 통해 자녀나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붙잡는 손이 강해질수록 당신의 인격에서 풍겨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라지고 탐욕의 냄새만 남게 됩니다. 진정한 귀티와 풍요는 통장의 잔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손에 쥐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순간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됩니다. 물질로 자신을 치장하거나 타인을 압도하려 하지 마십시오. 소유가 아닌 존재 자체로 당당해질 때 당신은 비굴함 없는 진정한 품격을 얻게 됩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주위를 돌아보며 베푸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움켜쥔 손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편손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담깁니다. 물질의 얽매임에서 자유로워질 때 당신은 사람들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아도 모두가 존경하는 진정한 인생의 부자가 될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삶은 때때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센 파도를 몰고 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의 삶에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소리치며 발버둥 칩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며 이 폭풍을 잠재워 보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바꾸려는 외침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침묵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평안히 잠드셨습니다. 그 평안의 비결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입술을 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사람들에게 내 사정을 설명하고 위로를 구하기보다 침묵 중에 내 마음의 풍랑을 주님 앞에 그대로 노출시키십시오. 침묵의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내가 떠들 때는 들리지 않던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내가 잠잠할 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당신을 집어삼킬 듯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하며 주를 바라보는 당신에게 주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로운 평안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행의 대부분은 비교라는 독버섯에서 자라납니다. 친구의 자녀가 잘 되었다는 소식에
축복 대신 내 처지를 비관하고 타인의 화려한 노후와 나의 소박한 일상을 대조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비교는 우리 영혼의 기쁨을 앗아가는 도둑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축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리개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나를 포장하려 애쓰는 삶은 결국 누더기처럼 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이 아닌 이 우주의 단 하나뿐인 특별한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이 걸어야 할 고유한 길이 있고 당신만이 피워야 할 꽃의 향기가 있습니다. 남의 정원에 핀 꽃이 부러워 내 정원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강점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이 빚으신 현재의 나를 존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비굴한 욕구가 사라집니다. 타인의 성공에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여유는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생겨납니다. 남과 비교하는 시선을 거두고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따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때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며 당신의 삶에서는 은은한 자신감의 향기가 배어나올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이별을 영원한 단절로 여기기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으려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나 자신이 혼자 남겨질 미래를 공포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이 땅에서의 만남은 영원한 사귐으로 가는 짧은 정거장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관계가 끝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놀라운 초연함을 얻게 됩니다. 천국 소망을 품은 사람은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을 마지막처럼 소중히 대하면서도 언젠가 올 이별 앞에서는 하나님께 그를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모든 선한 관계는 천국에서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꽃피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별의 슬픔에 잠식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잠시 후에 다시 만날 소망을 품고 남은 시간을 더욱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장에 다다를수록 우리의 시선은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관계에 대한 모든 미련과 아쉬움을 내려놓고 나를 마중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십시오. 죽음은 관계의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문입니다. 이 소망이 당신을 붙들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어떤 이별과 고독 앞에서도 평안히 미소 지을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길로 이제 막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